자, 그 2절을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다음에 보니까 계속해서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안진뱅이였었어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적은 외형적인 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내면적인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건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인 거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늘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찬미를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적은 그냥 외형적에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적은 외형적이 내면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외형적인 게 내면적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2년이 넘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아짐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적을 가져오는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남은 시간을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배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기적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그 1절에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때가 없었다면 본문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을 기도했어요. 아침에, 그 다음에 점심때, 그 다음에 일몰때,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많아요.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나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이게 인생의 때잖아요. 인생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때에 기도의 때를 정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욕심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욕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체험하기 싶다면 뭘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 때를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세요. 그냥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그 어떤 배 아파하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고 싶고 이러면 뭐예요? 기도하죠. 네? 기도하세요. 1938년이 일제에 아주 극심한 그런 이제 그 기독교 탄압이 있었을 때가 1938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북 곽산에 한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박의흠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빨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는 걸 더 선호했을 때요.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굴리교회라는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천채동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사 속에서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딱 그게 굴리교회에 있다, 천채동 교회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판단하기엔 굴리교회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교회에서 하여튼 눈에 가신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 사모님이 장티푸스에 걸린 겁니다. 이게 장티푸스가 굉장히 전염이 빠른 이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나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순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폐쇄해야 되겠다고. 왜 폐쇄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사모님이 장티푸스 걸렸잖아. 그럼 교회를 폐쇄해야지.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새끼줄을 치는 거야, 못 들어가게. 그랬더니 이 박이음 이제 전도사님이 무슨 소리야 아니다 그랬더니 이 순사가 가서 그 공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진단했더니 뭐예요?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아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 다음에 와서 한번 진단을 해봐라. 그래서 장티푸스면 문 닫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야 그거 못 참아 그러면서 이 순사들하고 공의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 길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박이임 전도사님이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그냥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바꿔놓고 좀 생각합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꿔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거는 바꿔놓고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약속한 그 날짜에 조금 전에 이제 그 딸이 전도사님 불러 왔어요. 아빠, 엄마가 일어났어. 가서 보니까요, 머리에 빗고 그 옷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하고 공의하고 와갖고 진단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장티푸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꿔놓고 하더니 정말 바꿔졌나?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집사도 기도하고 이집사도 기도하고 송집사도 기도해서 자꾸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동네에서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교회로 모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뭘로 믿어요?
기도로 믿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에 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역시 오로지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틀림없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교회는 기적의 정말 도가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은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순복음교회를 크게 그렇게 부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원에 가면 이제 수원 침례교회라고 김장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도 극동방송 이사장이신가 이러죠. 내가 조윤기 목사보다 잘생겼고, 내가 조윤기 목사님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내가 조윤기 목사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왜 내가 조 목사님보다 이제 정말 목회를 잘 못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조 목사가 나보다 기도를 몇 배는 더 한다는 거예요. 네? 몇 배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이거 그냥 헛된 시간 아니에요.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외상이 없고,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기도에 욕심을 내십시오.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을 가져오는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이에요. 네? 사랑입니다. 그 4절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3시에 시간이 딱 정해졌으면, 9시에 딱 그렇게 시간이 졌으면 이 유태인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기도의 걸음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기도의 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안진뱅이를 불쌍하게 여겼던, 안진뱅이를 사랑했던 그 발적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네?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그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난 어떤 권사님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고 그냥 교회 안 나와요. 배동교회는 아니지만 강 건너 어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동교회 얘기는 아니고.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이 가장 많아야 할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보십시오. 네? 그냥 인간적으로다가 왜 그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희생했어요.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 당한 사람한테 상처에 발라줬어요. 아마 나그네에게 포도주하고 이 기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희생했다고요. 네? 발라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했습니까?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여행자가 돈을 그냥 그렇게 쓴다는 건 어떻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행자에게는 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까지 이제 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돈이 더 필요했으면 내가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네?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국 그러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늘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 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이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 많아야 할 곳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비극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그러한 희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에는 뭐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정말 어떻습니까? 이런 희생과 열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네 명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네? 예수님 앞으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구하려고 하면 희생도 해야 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희생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상대를 먼 데서 찾아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정말 어떻습니까? 부인,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왜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기적은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을 가져오고 오는 세 번째 요소는 나사렛 예수예요. 네? 나사렛 예수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는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뭘 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 뭡니까?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진정 받았다면 이 선물의 가치가 정말 어떻습니까?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어서 돈 잘 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요?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걷게 하고 뛰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싶습니까?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경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요. 그 미국의 그 평신도들의 그 어떤 그 신앙을 주도하는 학교는 그 무디 학교예요. 그게 이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디 성경학교라고도 얘기하고 무디 성경대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근데 전도를 굉장히 많이 이제 했던 분인데 그 무디 성경학교하고 그 같이 붙어 있던 사택하고 다 불이 나서 다 탔어요. 다 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디 선생님 좀 안 됐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요? 괜찮은데요? 저 아주 중요한 건 안 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중요한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절망의 끝에 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면 되지 않아요. 실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네 번째 요소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잡아 일으켰어요. 네?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주일날 문 닫으라 그러면 닫으면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도 미국의 어떤 지방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비가 오기, 우리나라는 뭐 기구제를 드리지만 이제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여기 왜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려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려고 모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이 설교자가 실망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산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산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으면 우산 들고 왔어야 돼요? 안 왔어야 돼요? 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러 왔으면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비가 이따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네?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사레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사라는 91세에 어떻습니까? 서로 보면서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야?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쨍쨍 어떻습니까? 저 비올 기미도 없는데 홍수커녕은 뭐 소낙비도 내릴 그런 그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홍수에 대비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좀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양사를 만들어야 할 시간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만들었다고요.
그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건 믿은 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애국 군대는 따라오는데 앞에는 뭐예요? 라헬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내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내밀면 나일강이 갈라질까? 그 왜 의심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드러났어요. 맨 땅을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여기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11시 예배 드리고 딱 뚝딱 끝나고 어떻습니까? 저녁 예배 드리려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옵니까? 안 오죠. 아이돌이나 온다 그러면 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가져오고 오는 요소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배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또 9장 7, 8절에 보면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살아났어요. 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그 딸도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맹인들도 눈이 떴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결국 뭐예요? 개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그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혈루증을 12년을 겪은 여자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은 없다.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주님의 그 옷자락에 예수님이 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되면 날 것 같아서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러한 기적의 예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동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신화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이제 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